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늘 말씀은 간단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요. 그렇지만 누군지 읽어보면 누군지 바로 나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온 것처럼 누구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그날 22절에는 이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 그날은 세 가지 날이에요. 세 가지 날. 악인들은 심판받는 날, 의인들은 사랑받는 날, 하나님은 영광받는 날. 이 세 가지가 그날에 있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고 말하는 목사님이 축도에서 이제는 말할 때 그 이제가 마지막 22절부터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보면 15절에 없이 여기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어두운 데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 어두운 데서 일을 행하여? 나쁜 일을 하는. 나쁜 일을 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어두운 데서. 그게 죄자라는 그 한문으로 죄자라는 거는요. 이 벌레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죄자. 이게 머리고 밑에 여러 가지 발이 달린 죄가. 그런데 그것은 어두운데 항상 살아요. 이렇게 뭘 덮어놨다가 거적을 들면 그 벌레가 기어가죠. 죄를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한다. 그런데 왜 어둠을 좋아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혹시 자기들을 누가 볼까봐 그렇게 말하는 어두운 데서 누가 안 본다 누가 보나 지금 꽉 막혔잖아. 우리끼리만 있잖아. 뭐 왜 그래?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죄 지는 것을 보응하게 됩니다. 죄 지은 것을 보응하는 게 하나님이 땅 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말해 나의 보응을 받게 되는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보지 않는다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복수예요. 혼자 그래요. 민만 그러냐가 아니라 온 무리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전부 포함해서 그렇다. 그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인데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그 없이 여긴다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 뭐 선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알까요? 우리가 선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알까요? 압니다. 그래서 죄 없이 고난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요. 당연히 벌받을 걸 가지고 벌받으면 당연하거니와 선한 일을 하고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모른다고요? 안다고요? 알아요. 그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 어두운 데서 죄를 짓는 거나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두 가지 다 알아요. 두 가지 다. 목소리가 안 들리는. 죄만 알고 선한 일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 하는 게 좋을까요? 죄를 치는 게 좋아요. 이거 목소리가 꺼진 것 같으대요. 예? 목소리가 꺼진 것 같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아. 좀 가까이 마이크를 가까이 가셔야 돼요. 우리는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잘 안 커져요. 뭐 뜻인지 뭔가 전혀 나도 조금 목소리가 작게 들리더라고. 일단은 마이크가 세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네. 한번 크게 해볼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해요? 아니, 들어보시면 되죠. 우리가 안 먹고 싶어 하나? 이 스위치를 안 누르면 안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위치를 안 켰대요. 그 이쪽은 잘 들려요. 예, 이쪽은 잘 들리는데 이쪽이 스위치를 꺼놨어. 네. 모니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무리들은 오크로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리는 다 그렇습니까? 무리는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무리들은 다 이렇게 모른다고 생각하고 숨고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내려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발가벗겨 가지고 십자가 매달리는 건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모자 쓰고 내려 쓰고 이렇게 하는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손해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당하면 상을 주고 자기 할 일을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내가 악한 일을 하고 많은 혜택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결코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내어버려 주셔. 예. 16절 맨날 하는 건데도 쓸줄 안 넣어서 죄송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예. 저는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이 말씀에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요번에 이걸 묵상하면서 그걸 딱 읽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게 딱 기록이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탄을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줄 안다. 행동을 보면, 입으로는 그런데 행동을 보면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똑같은 말이고, 신이 안 믿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무관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있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요, 광신자는 똑같아요. 광신자도 자기 의를 위해서 광신하는 거지, 진짜 믿는 사람은 조용해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조용해라. 조용하라고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떠든다 말이야. 떠든다. 오늘 말씀이 안 나오는가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앞장서서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 그 일이 심판 날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내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인 여긴 거죠. 그게 이 말을 보고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느냐. 토기장이는 진흙을 마음대로 하죠. 근데 토기는 토기장이를 보고 막 욕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못 만들어서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이야기 많이 나와요. 우리 토기장이 보지는 못했지만 만들어 놓은 건 잘 쓰지만 그렇게 돼요.
자기가 진흙이면서 남 보고 자기를 창조한 사람 보고 진흙으로 여기는 그 토기장이에요. 그러니까 토기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토기장이가 자기를 만드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토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공부를 안 하니까. 아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 같지는 않은 소리 다 하나님이 지었다고 생각하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홀히 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총명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제일 똑똑하대요. 자기가 주장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 지금 네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냐. 기도하지 말고 나와라. 이 문제 해결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자기 생각과 지식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능동적인 사람이죠. 대부분 능동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입니다. 남들이 아니라 해도 그거는 일단 따라와 봐라. 그러고 밀어붙이는데 그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줍니다. 권한을 주는데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이 오면은 그 황폐한 레바논이, 이 레바논 여기서는 지금 그 의미를 안 나오지만은 레바논은 백향목이 잘 자라 산입니다. 산이라서 거기에 농사 짓는 게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바닷가에 있는 조개 주워가지고 조개 중에서도 보라색 나는 조개가 그렇게 값이 비싸서 그거나 장사를 하지 백향목이나 그거나 하지 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경사가 이렇게 많이 져가지고 말하자면 동해안처럼 이렇게 평야가 없고 그냥 산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밭이 아무리 밭이 없어서 맨날 곡식 사다 먹고 그 조개 주워서 곡식 바꿔 먹고 나무 베다가 곡식 바꿔 먹고 그랬지만 그게 기름진 밭으로 변할 때가 있다. 그게 그날이라. 다시 한번 보면은요. 기름진 밭이 숲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숲이라고 하는 은근히 가시덤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백향목이 자라는 숲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름진 밭이 그냥 잡초로 가득 덮이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게 그날이라는 거예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날이라 했죠. 종말의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의 영광의 날. 그게 그날이라고.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돈이 하나도 돈이 없고 있어도 소용없고 또 돈 없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같아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돈 얘기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지 모르지만 다른 얘기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성공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좌지우지하지만은 그러나 그 날이 곧 돌아옵니다. 바뀌는 날이 옵니다. 그게 오늘 17절 그 날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이거를 무슨 말 문맥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기머거리가 두루마리 잃는 소리를 듣는 날이다. 이제 현재 사람들은 설교 들으러 오는 거예요. 기머거리가 설교 들으러 와서 또 앉아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귀가 잘 통하는 사람은 기머거리가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설교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잃는 소리를 듣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딱 설교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이건 좋은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안 들리는데 사람 표정만 보면 성질내고 짜증내고 이게 다 알아요. 기 먹었다고 해가지고 감정이 없고 눈치가 없는 줄 알아요. 다 얼굴 표정만 보면 다 알아요. 이 설교하는 사람 얼굴 다 쳐다보면 편안한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게 제일 좋아요. 맹인이 어둡고 컴컴한 곳을 보는 날. 뭐 이건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남이 못 본 곳을 본 게 그게 맹인이에요. 우리가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못 본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네가 못 봐서 그렇구나. 용서해 주지만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가 능력을 가지는 날. 이게 우리가 디나미스라고 해요. 디나미스. 이 폭발을 하는 거는 참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화약이 폭발하는지를요 거의 모릅니다. 폭발을 해야 폭발하는 줄 알지. 이게 몇 초에 터지는지 그는 화약을 장착한 사람만 알지 모릅니다. 그거. 타이머가 달려 있든지 심지가 달려서 심지가 다 탈 때 터지든지 그런 시간은 그거는 기술자만 알지 나머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소리 경보만 듣고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날이 그 날인데 언제 올지 몰라요. 이 무능한 자가 능력을 가지는 날. 19절 읽어봅니다. 전사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겠고 이런 말은 조금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이제 너무 부드러운 말이죠. 겸손한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평소에는 그날이 아닐 때는 겸손한 자가 어떻게 기쁘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즐겁겠어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옆집에서는 고기 삶는 냄새가 나고 그럼 즐거울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더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상황이 바뀌어서 구원의 날이 되니까 그 기쁘죠. 그날 예. 그럼 기쁨은 어떤 말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 예, 20절 읽어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붙였으며 제약의 길을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바꿔 말하면 포악한 자가 다 사라졌어요. 포악한 자가 없어요. 오만한 자가 비웃음을 그치. 오만한 자는 보통 비웃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그 집이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그래가지고 온갖 뭐 말을 하는데 그게 오만한 자예요. 남의 말을 왜 해요? 성경 말씀도 하기 바쁜데 남의 말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자꾸 묵상하고 이래야 되지. 말씀을 딱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이 그랬냐? 이런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 가면은 그 어릴 때 발등에 오줌 싸던 애가 저 왔다. 뭐 목사를 하는데 뭐 설교하는데 그 뭐 뭔 설교를 하겠냐? 안 됐죠. 근데 설교하고 빨리 집에 와야 돼. 그거 더 있다가 보면은 존경을 받기는커녕 아주 무시를 당해서 안 돼. 그래서 빨리 고향에 가면 설교만 하고 빨리 와요.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와요. 그래서 비웃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자동으로 오만이 나오는 거죠. 죄를 지으려고 하던 사람이 없었죠. 왜냐하면 야 우리 내일 아침에 뭐 이거는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뭐 참외서리 하러 가자 이랬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그 생각이 나요? 안 나죠. 절대로 안. 우리가 굶으면 굶었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딱 나오잖아요. 그게 그날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보통 때는 굉장히 이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날에 이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데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가 나와요. 21절에. 어떤 사람이냐면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려고 하는 사람. 조금 미워가지고 어쨌든지 저거를 이기고 말겠다. 그래서 송사를 하는데 심지어는 오랫동안 부쳐먹던 그 하천 땅을 하천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서 포크레인을 막 화내면서 이 사람이 하천을 사용했다 이래가지고 고발장을 내고 이런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죄거든요.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려고 하는 사람. 참 답답하죠. 이건 뭐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성문에서 재판하는 자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이 성문에 가면 장로가 이렇게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억울하면 그거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장로가 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데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난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수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는 딱 가가지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딱 얼굴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창피해서 그게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못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21절에. 뭐 자세한 얘기는 지금 이사야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제약을 짓고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의미 없는 일로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 이 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 의인이 뭐냐면 뭐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이게 의인이 아니고 죄가 없으면 의인이에요. 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데 그 의인을 왜 그렇게 하는데 그 쓸데없이 자꾸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이 착해 보이니까 장난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땐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붙들려 가서 왜 그랬나 이러니까 그냥 장난했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악한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하려면 적어도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지 말씀을 딱 놓는 순간 그런 짓을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미시파트와 째다카가 강같이 흐르는 날이 오는데 바로 그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2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제가 40년 전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는 하고 축도를 하고 지금도 뭐 이제는 하고 축도를 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이제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구속이 뭡니까? 법정 구속입니까? 이게 이 구속은 죄를 사함 받는 것을 구속이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죄를 사함 받았어요. 100살까지 아무 자식도 없다가 죄를 사함 받고 자식을 얻어서 그 자식을 또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는 그런 일을 다 통해서 이제 오게 되죠. 그럴 때 이제는 이럴 때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축도를 받고 나가지고도 자꾸 이거 그전에는 그렇게 하더니 이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와서 자꾸 과거에 매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과거가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왕년에 얘기하지 마라. 왕년에 지금 왕년 얘기하던 죽은 사람들 많아. 그럼 니도 죽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왕년 얘기하지 마라. 지금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오늘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다 죽은 사람 생각해봐라. 네가 얼마나 감사하고 한지 모르잖아. 그렇게 지금 이제는 이런 말이거든요. 이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런 야곱 나오면은 아주 야비하고 속이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빼라.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할 때는 변화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아주 못됐어요. 속이는 사람이고 사기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원래 그래 교회 다닌다고 뭐 달라지나 그래도 이제는 과거에 사기꾼이라도 그래도 이제는 하면 바로 하나님만 붙들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 자기도 묻지 말아야 되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도 남에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남을 정죄해도 남은 나를 정죄하면 안 되고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남은. 근데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 편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말씀에 붙잡혀 있지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약간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왜 부끄러워? 제가 없으니까 부끄럽지 않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제가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이 생각되지 모르지만 뻔뻔스러워요. 기독교. 뭐 잘못하고도 니한테 잘못했나? 나 하나님한테 잘못된 건 맞다.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사죄할 일은 없다. 하나님이 벌 주시면 내가 벌 받겠다. 그렇게 당당해져. 뻔뻔스러워야 돼요. 근데 뻔뻔스럽다는 게 억양이 나빠가지고 아이 그건 좀 그렇고 좀 당당하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 얘기합시다. 얘기하는데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하자고 내가 그렇게 뻔뻔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나무인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한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내가 사람을 죽였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사람한테 잘못했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함 받는다면 그거 하죠. 근데 그건 사람 앞에서 그 얘기 해봐야 그 죄는 절대로 안 씻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딱 그래서 판사가 이럽니다. 얘는 지금 대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형 내린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와가지고 가면 이슬로 막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고 그게 판사가 보면 압니다. 다 알아요.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비굴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 창백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핍절하게 돼요. 핍절하게. 이 시온의 도를 안 믿으면 다급하게 돼요. 이거를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죽이자. 그래가지고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영화가 예수에 대한 영화가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 100%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로마 군병들은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대. 말만 해도 소름이 끼쳐서 불안해서 궁금해하고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얼굴이 창백해져. 근데 그것을 믿으면 편한 거예요. 아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광채가 스데반 집사. 예수를 믿으면 편안하게 죽는 게 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누님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서울 사는 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니 서울에는 지금 코로나가 창궐 하는데 누님 나이가 있는데 이제 조심하세요. 그래요.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 하나. 병 걸리면 죽어야지. 이제 뭐 내가 죽는데 뭐 문제가 있나. 죽으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막 좋아서 막 둘이 웃고 말았는데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얼굴이 창백해질 필요 없어. 야 내가 갔다 온 그 사랑제일교회 그 갔다 오면 보고해야 된다는데 내가 갔다 와서 나는 핍절하게 되지 않아요. 당당하게. 뭐 그거 갔다 온 게 무슨 죄입니까? 가서 검사 받고 없는 거 확인하고 있으면 또 격리돼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문명 죄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인 사람이 죄인. 그 문제 있는 사람이 죄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23절 읽어보면 내 자손은 내 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예, 그의 자손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자손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잖아요. 누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밖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하는 기사와 이적을 봤어요. 놀라운 일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니까
그 앞에서 막 까불고 뭐 욕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거룩하다 그래 놓고 진중해지잖아요. 좀 무거워지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영화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화롭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그 말을 가장 좋아해요. 하나님.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이름 불러주는 것. 우리가 전중함 위의 사람은 공부를 잘했으므로 이상을 좀 이럴 때 그 이름이 불러지는 것이 영광스럽잖아요. 그 영광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름 불러주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그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저 다 아니라 하는데 내 혼자 거룩하다 하려니까 좀 쪽팔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거룩한 사람을 거룩하다고 한다고 여기는 안 나왔네요. 거룩한 사람을 거룩하다고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도 그런 성경이 있었죠. 이게 맛이 어때? 그러니까 이 포도주 맛인데 포도주 보고 포도주 맛이 포도주 맛이 우리가 떨면은 원수 앞에서 떨게 하리라. 거룩한 사람에게 거룩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룩한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속으로는 거룩한데 거룩하다고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안 해요. 그게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오늘 칭찬 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 상태가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면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그걸 갖다가 진중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4절 읽어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정신이 흐리멍덩하던 사람이 맑아져. 우울하던 사람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기뻐지니까 불안한데 조울증 아닌가? 늘 우울하던 사람이 좋아하면 저게 불안해가지고 옆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그거 예의주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즐거우면 돼요. 그냥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게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는 거예요. 야, 언제부터 이렇게 똑똑하게 됐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데 말하는 거 들어보고는 야, 어디서 배웠나?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웠나? 그거는 바울이고 그럼 어디에서 이렇게 잘하는 거냐? 네 누구한테 배웠냐? 하나님 아들이 누구한테 배우겠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성 모독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도망갑니다. 붙잡혀서 그냥 누구를 찾느냐? 바로 나다. 이렇게 뭐 깜짝 놀래가지고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붙들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나니 별거 아닌데 왜 젊은 청년을 왜 그렇게 잡았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예수교 난리 났습니다. 예수교 얘기 가만 들어보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수교 교주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나도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싸그라지고 냄새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모양 흉내 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는 게 예수님이 되는 거죠. 마지막 읽었나요? 네. 예. 원망하던 자들이 뭐 한다고요? 교훈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훈을 받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고생한 사람은 그런 복을 받나 봐. 이렇게 교훈을 받는 거야. 이 마누라 보고 막 야단치다가 아이고 여태까지 살아준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전 같으면 똑바로 안 하니까 그렇지 이러다가 야단치다가 가만 보니까 이게 치매 걸림이 큰일 났다 싶어갖고 아이고 그래도 치매 안 걸려서 고맙다. 지금 얘기했는 거 겁내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원망이 변하여 교훈을 받으리라. 어떤 날이 그런 날이라고요? 그 날이에요. 그날. 자기가 그렇게 변해가지고 그렇게 총명해져가지고 그렇게 교훈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그 날을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건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릴 필요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며칠 날 휴가 한다고 해도 기도 들지 마세요. 그냥 뒤 딱 닫아놓고 그런 얘기는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부끄러워서 숨을 곳이 없게 돼요. 뭐 얘기해봐도 시시한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고 가치 없는 얘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어요.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 없고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인인데 나는 교회에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더라. 그럼 기독교인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인인데 아닌 게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에 꼭 붙들려 사는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